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2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첫 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할 때에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며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겠노라 하신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첫 말씀으로 경건 훈련에 열심 내라 하신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귀와 마음을 닫았던 삶은 아니었는가요? 여타 세상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음성에 이 제단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다렸던 마음을 생각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복된 말씀이 생명과 진리이기에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에게 또 듣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양남교회 형제 자매들을 귀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지만 이 험한 코로나19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팔레미사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아멘. 평탄한 길과 주신 소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항상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다시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길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나의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또한 곧 치루어질 이날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우리 유권자 모두에게 지혜와 판단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한 기적의 주인공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 오니 이 나라와 우리 나에게 한 번만 더 진실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지혜도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듣는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으로 또 우리의 생활 상황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입술의 권세 주시고 선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각 처소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주님처럼 그런 진실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내주하심의 축복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도우셨다, 돕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오늘도 그 음성, 그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율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이 한 속회가 돼서 우리 금요일날 가정 속회 예배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선발된 장학생들과 우리 장학위원들의 만남이 있고 20일 주일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쓰기 이제 3월 1일부터 쓸 건데 미리 이제 노트를 좀 구입을 합니다. 50권을 지금 사다 놨는데 보니까 한 40여 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더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뒤에 로비에 마련해 놨으니까 신청하신 분도 찾아가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분의 노트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3월 1일부터 동시에 함께 성경 쓰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다 쓴 노트는 4월 17일 부활주일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교육 2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오후 1시에 엘림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수첩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셔서 교회 모든 일정이나 또 봉사위원들 또 성도들 속회 전화번호 이런 또 우리 사업체까지 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 활용을 해 주시고요.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누락이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국거지는 이규동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설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2월 첫 주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의 첫 주 주일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또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또 기억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에 쓰여져 열매 맺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2월에 이 한 달의 삶의 모든 계획들 또 생각, 행해야 할 일들, 만남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며 주님의 향기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 손길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손 들어 찬송하고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며 날마다 주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2월의 이 한 달 동안 모든 자녀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 임신과 출산과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히 쓰임받고 여김받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올 한 해 동안에 교사들 또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일평생 그 말씀 잊혀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 예배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푸시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95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64번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눕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물어보고 끝이에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네. 기분 나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잘 지내고 오셨으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왔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가 예수님이 약 30세쯤 됐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가르침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고치시는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신 일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 그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야기 전개가 조금 복잡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이제 보십니다. 그러고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돼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을 이제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런 능력을 이제 행하셨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랑 같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다른 건가 생각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어부들은 뭐 하고 있는가? 배에서 이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영업 종료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 그 배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다 그랬는데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무태서 이제 정박을 시켜놓고 그물 싣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무태서 조금 떼라고 하시면서 그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 심히 많이 잡아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에 이제 고기를 또 실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저도 배 타고 꽃게잡이 하는데 한번 갔다 와봤지만 배가 잠길 정도 잡았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경험해보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이 시몬 베드로,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좀 이 누가복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장면과 다르죠, 그죠? 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제자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짧게 썼으니 나는 길게 쓸 거야. 뭐 그러고서 괜히 길게 쓴 걸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괜히 길게 설명하진 않았을 겁니다. 마태를 보면 마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그 말 듣고, 그 말씀 듣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그게 마태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건 아닐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모든 그 배와 그물을 무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이 시몬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요 내용을, 요 장면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 예수님이 모르고 올라가셨을까? 둘 중에 하나 침 튀겨가지고 침 튀겨서 가는 방향의 배를 탔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거든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가르치신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으나 물리치셨는데 다 모여봐. 내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어떤 시험 받았는지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물리쳤는지 알아?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러면서 사단 마귀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숫가는 어쨌든 간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여기에서 에이 나사렛에서 나를 배척했어? 하면서 여기에서 그런 서러움을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토로하고 계셨을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 바로 앞장면 4장에서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쫓아온 이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 비법을 지금
강의하고 계신 걸까?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이유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 주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 오늘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배 위에서 한 가지, 딱 하나,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은 지금 얼마 동안 긴 시간을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꽤 오랜 시간 전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 번 그냥 딱 던져주고 알아서 당신들이 해석하고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들어, 그러고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뭐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알아서 해석해. 그러고서 보낸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방법 중에 독특한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알아두어야 할 예수님의 교수 방법, 그게 뭐예요? 비유, 시청각. 예수님은 교육 방법에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1분 만에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풀어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 배에 올랐어요? 그럼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는 무태에서 떨어져 띄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왜 중요할까? 가까이에서 들으면 어떨까요? 잘
들리죠. 가까이에서 들으면요, 잘 들립니다. 소리도 잘 들리고요. 뭐도 들릴까요? 뭐도 들려요, 여러분. 소리만 잘 들리까? 가까이서 얘기 안 해보셨나 봐. 숨소리도 잘 들립니다. 가까이서 얘기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도 들리지만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들려요. 숨소리만 들리나요? 소리와 함께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하는 건지 표정을 보면서도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까이서 집중하여 들으면요, 소리도 들리고 숨소리도 들리고 표정으로도 들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리고요 그의 마음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리로, 예수님의 표정으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의 배에 오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두 배 중에서 어떤 배가 값이 나가는 좋은 배인가, 그거 보고 오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기에 그 배에 오르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의 배에 오르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거리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뭐가 가까워질까요? 생각이 가까워져요. 공통의 목표, 공통의 관심사,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리도 가깝지만 마음도 가깝고 생각도 가까워지고 비전이 같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끝나셨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이 시몬 베드로가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대뜸 어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시 한번 내려서 고기 잡아봐.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에게 대뜸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을까? 그 말 따라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더러 그 물을
깊은 데에다 낮은 곳에다 여기에다 저기에다 그물을 내리라 마라 해? 나 밤새 여기서 일했거든? 한 마리 못 잡았거든? 피곤하거든?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예민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근데 나더러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 마라 그러냐고.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상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 대뜸 그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씻던 그물 다시 실어가지고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대뜸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야죠. 아이고 지난밤도 애 많이 썼겠군. 오늘은 가서 푹 쉬고 내일 가서 다시 힘내서 한번 잡아보게.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아유 고기들이 그냥 시력이 어찌나 좋은지 자네 그물은 다 피해갔나 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을 시몬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 목수의 아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잘 알까? 여기에서 평생 어부로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잘 알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어보나 마나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뭐냐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인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전 찾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는 웃기는 얘기고 들을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생각이 같아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됐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확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마음이 열립니다. 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맞닿았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 있어요. 통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전율이 흘러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연결되고 이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부들은요, 남들이 하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섬에서 4년 살았잖아요. 목회해봤잖아요.
섬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지내봤잖아요. 배하시는 분들하고. 남들이 하란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부만의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요, 달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근성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목수가 하는 말을 어부가 듣는 거예요, 지금.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목수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마음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당신이 봤어? 뭐 증거 있어?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기억도 안 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백성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놀라운 초대교회에 그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가까이서 이제 듣고 말씀대로 하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말씀대로 했더니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을까?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래도 어부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서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고기 잡게 해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표현한 것일까? 고기 많이 잡는 비법 좀 전수받아서 앞으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걸까? 만약에 이런 이유라면 예수님을 이 갈릴리에, 이 갈릴리 호수에 근처에 이 지역에 아니면 자기 집에 모셔서 어떻게든지 오래 붙들어서 머물러 계시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집을 줘주고서 여기서 거하라고 하시든지. 예수님이 저기 가서 잡아 저기 가서 잡아 가르쳐주면 그냥 가서 그물레로 잡아서 많이 잡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주님 내 곁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것도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까지. 그것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서부터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금을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는 이 과정,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봤어. 나. 그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 도저히. 그래서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붙들어야죠. 집 줘주고서 여기서 사시라고 해야죠. 근데 나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주님과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거룩하신 주님과. 예수님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이 두 사람 기도하는 장면, 기도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세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 그러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고 율법 잘 지키고, 세리는 백성들 이게 다 등쳐먹는 아주 못된 놈들,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데 대명사가 세리 아닙니까? 창기하고. 그럼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세리를 손들어줘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예요. 바리새인은 말이죠, 뭐 엄청 많이 그냥 기도의 내용을 쫙 열고 하면서 뭐죠,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세리는 딱 하나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를 그냥 격려해주는 차원이 아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모습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고기 잡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데 온통 죄악에 오염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유한한 존재인지 이를 보게 된 거예요. 깊은 물속의 물고기를 보시는 주님이
자기의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놀라지 말고, 이건 놀랄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취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물로 고기를 많이 건져냈듯이 세상, 죄악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네가 건져내는 일을 이제 해야 된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야.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주인이야. 그런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위해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 듣고 나를 보게 되는 자는요, 뭘 보게 될까요? 주님을 제대로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을 본다.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뭐 기적을 보라고 그러고 어떤 나에게 축복해주는 말씀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시편, 이 시인의 소망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려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 듣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 듣고 자신을 보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품은 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소리 높였으니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의 친히 함께 해주시며 돌아오는 주일에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